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지만 목회자도 성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지만 또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서 배우고 감동을 받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 아주 귀한 양식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일 중 하나를 먼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기억을 못 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간증을 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권사님.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미 80대 초반 정도 되셨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니까 20년 전 80대는 지금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죠. 지금은 80이 돼도 젊으신데 그때는 또 시골이었고 좀 약간 연세가 드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김권사님이요,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셔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하고 그분이 사는 집하고는 꽤 거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길이 좁고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침에 랜턴이죠, 손전등을 들고서 길을 비춰가면서 어렵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기도도 얼마나 세게 하시는지 아주 그 목소리가 우렁차서 목회하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됐던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무슨 못 일어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날도 못 나오시니까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디가 아프신가? 아니면 어디를 가셨나?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 못 나오시면 목회자는 복잡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집에 계시고 아프시지도 않고 아무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 못 나오셔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새벽 기도에 못 나오고 계신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색동옷을 입고 나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새벽 기도 나가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만 저는 더 이상한 거죠.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젊으셨을 때 그 많은 핍박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오신 분이에요. 남편이 교회 나가기를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어느 날에는 이 권사님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보 머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남편이 나중에 가서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 이 권사님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권사님이 몸에 그 독이 올라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셨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죠.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 연세에도 튼튼한 다리를 주셨어요. 물론 좀 어지럽다고는 하셨지만 걷는 데 지장이 없으셨어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잘 되고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얼마나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아침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해요. 그래서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저녁에 안녕히 주무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을까? 택배로 해가지고 음식을 시켜서 전달해드려요. 좋은 것이 있으면 어머니 드시라고 고기도 보내드리고 과일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자식들이 잘해요. 늦은 연세이지만 어머니 불편하게 살지 말라고 몇 년 전에 집도 새 집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괜찮아요. 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제가 나는 그런 감동을 받고 배웠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다는 것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나름 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제가 혼란스럽겠어요.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신 권사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한 이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을까? 그때는 제가 한 가지였어요. 연세가 드셔가니까 잠깐 판단력이 좀 흐려지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너는 나이가 많으니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돼 라고 한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몸이 안 아파도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사진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시겠지만 90이 가까운 노인분께서 누워서 성경 펴놓고 거기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사진을 제 아내가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거죠. 그 병상에 누워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제가 권사님을 찾아가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 건강을 주신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색동옷을 입고 나오시겠어요? 색동옷은요, 무당 입는 거예요. 아마도 마귀가 장난친 것 같으니까 깨닫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권고를 드렸어요. 다행히 김 권사님께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저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셔서 순종하셔서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도 그 권사님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너무 쉽게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려웠냐면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르면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듣겠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목사의 말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도 분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풀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권사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강단 위에 매주 이렇게 물컵을 갖다 주셔요. 물을 담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잔은요, 물잔이에요, 물잔. 그런데 만약에 이 잔에 커피를 담으면 이 잔의 이름이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커피 잔으로 바뀌죠.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됩니다. 정체성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속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색을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돼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음란한 사람이 되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매우 부정적이에요. 또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마음에 또 미움이 있고, 또 분노,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다툼과 슬픔과 답답한 그런 삶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나온다고 가르쳐요. 내 안에서. 생각이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간 이후에 큰 실망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일개 나라의 장관이 왔으면 자기가 와서 나를 맞아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병을 치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강조된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래?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취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그걸 알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남겨놨느냐 했더니 사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걸 진멸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죠. 차라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기가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사울의 생각. 그 생각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썼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각이 온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올라갈 때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봐요. 그때 그 사람을 일으키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목이 다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을 그가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마음에 상처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나음을 입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그냥 나았어요. 그 마음, 그 생각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의 출처의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생각이 와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요.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여러분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뭐를 넣어줬냐면 생각을 넣어줬어요. 생각을. 여러분 마귀는 직접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너 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이걸 가지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자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떨쳐내셨죠. 말씀으로 떨쳐내셨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간혹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한 모양을 갖추기도 하지만 마귀는 본질상 어떤 존재냐면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끝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좋은 생각보다는 죄 짓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같겠다. 그래서 심판이 온 거예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함으로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잘 때 죄에 빠지고 심판을 받게 되고 허탈한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허무감이 몰려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포도원을 일구었다. 그 뒤에도 나오는데 줄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2장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다 무익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 혹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 자기 자신이나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만을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오늘 말씀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가 있습니까? 혹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중에 이건 마귀가 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이건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먼저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대략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으로 나간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결과물이기도 해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또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육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8장 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육에 속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육신의 일이고 무엇이 영의 일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일이 뭔가 알려줍니다. 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음란한 생각, 또 우상숭배, 술수, 분내고 당짓고 시기,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육신의 일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한 것들이 삶에서 열매 맺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평안을 깨뜨려 온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일이 무엇일까요? 영의 일.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영의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뭔가 좀 힌트를 얻으셨어요? 영의 일이 뭘까요? 영의 생각이,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영의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 육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모두가 보통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다가 가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저희 보고 부담 느끼라고? 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혼나보라고? 죄책감 느끼라고? 네 실상을 알고 정신 차리라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많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이 있으셔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제.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참 좋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생기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성령을 따라 살면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생명과 평강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령님이 주셨겠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반대로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오늘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 괜히 바쁜 일도 생기고 오늘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것은 누가 준 마음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성령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왜 분명히 강하게 확실하게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고로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고 부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하는 예배를 자꾸 부추기고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답답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마음 때문에 더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십니다. 근데 만일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마음으로, 털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도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은 누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역을 하는데 힘들어도 서로 위로하면서 내가 꾸준히 할 테니까 좀 쉬운 거 하세요. 당신이 이 일을 하고 내가 좀 어려운 일 할게요. 조금 이렇게 양보해가면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인정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개나 안 해? 굳은 일은 왜 다 내시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자꾸 평가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묻고 욕하고 싸워가면서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도
욕을 먹는 사람도 마음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해야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다작가이면서 논쟁가이기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을 지냈던 영국 청교도 정신의 정수인 분이 계세요. 존 오웬이라는 분.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생명과 평안을 바라는 모든 신자에게 필수적인 영성의 방편임을 설명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이 놀라운 은혜와 책무로 회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에요.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영의 생각은 신자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으로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영의 생각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생의 곤경을 견디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면 영이 주는 생각, 영의 생각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마음이 약해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 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다분히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잠시 하루 일생을 잠시 내려놓고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안에서 온 것인지 잠깐 멈추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이 확실하거든 밀어붙이세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성령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고 그 생각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또한 다르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흐름이 강하길 원해요.
향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내 삶 되기를.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나는 누가 주는 생각을 쫓아서 살았는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집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 따라서 살았던 우리 인생, 또 간혹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쫓아 삶으로 진정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도 만족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아무 어떤 의미 없이 아버지 내가 드는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생각을 받고 영의 일을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잠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게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여 다시 새롭게 나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사망의 길을 멈추고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이 없는 것, 아버지 헌금의 기쁨이 없는 것,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어떤 생각을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잠시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새롭게 우리 안에 깊이 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 맺기를 위하여 힘쓰면서 인내하면서 진짜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죄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실망과 절망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것들이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던 것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를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여 머무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계셔서 임재하셔서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또한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난의 문이 닫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문제, 관계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미래 직장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들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므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새로운 마음과 소망으로 변화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나아가 그 속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